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우리는 교회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복 같으면은 교회의 그 다양한 모습들, 그 본질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그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부분, 그 다음에 성령의 일하심의 그 부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내용으로 본질로서 되어 있는 하는 그 부분들을 에베소서를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그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저번에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봐주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 연합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연합회의 그 성격이 뭐냐면은 개척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작은 교회들의 그 연합, 그 다음에 세움이라는 이 부분을 카페에서 우리가 부분을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카페의 어떤 내용도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서로가 논의하고 서로가 교제해가고 서로가 토론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과연 어떠한 것이 주의 교회인가 하는 그 부분을 서로가 공통분모로서 찾아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때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본질적인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 하는 이 부분을 주제로 제목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속 행위로서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달아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속 행위로서의 은혜와 평강이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 담아내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그 구속 행위가 간단하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은혜와 평강이라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다음에 그 평강이란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즉 하나님이 구속하는 그 행위로서의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부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있으면은 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첫 머리로서 언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왜 사도의 직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단순히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왜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서의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입은 자의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교회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로서의 그 은혜와 평강이 개념을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드러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께서 세우셨는데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교회가 하이할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서의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무엇을 증거할 거냐 말이에요. 그 사람 숫자만 모아놓고 그냥 뭐 하라 뭐 죽으면 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서의 그 은혜와 평강을 말을 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고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네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뭐랄까요 성경에서 보아지는 이 부분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전머리로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은혜라는 개념이고 평강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 은혜의 이 단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가 로마서의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런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아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서 3장 24절 4장 4절 이런 어떤 본문의 구절들을 볼 것 같으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행위와 대비되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이 부분을 교리적인 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진다는 그런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뭔가 설교에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뭔가 마음에 무엇을 느낀 바 있으면은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는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로마 3장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뭐합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할 것 같으면은 값없는 것이다, 값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을 되어지게 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값 없이라는 이 부분이 같이 니꼴로 되질 때만이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값 있는 의미로서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는 무엇을 향하면 값이 있다. 지금 말해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아니다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땀 흘려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은혜냐? 지금 무슨 이유의 값이 없느냐?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이런 값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삭시 있고 월급이 있으면 이것은 값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은혜의 개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이 들어갑니까? 행위의 개념이 들어간다. 행위의 개념이. 그래서 은혜의 반대 개념이 행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려움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값이 없이 그냥 어렵다함을 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은혜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의 어떤 일하심을 통해서만이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은, 평강은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결과, 어렵다 은혜로 인해서 네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어려운 의인이구나 하는 이 부분을 얻음에서의 나타난 결과를 평강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제3의 안식, 제3으로 통해서 안식을 얻은 그런 의미를 평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은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동의하고 서로 수식한다는 거죠. 이게 나오죠? 은혜와 평강은 동의어로서 서로 수식하고 있고 서로가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누리는 게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고, 평강을 누리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이꼬르다, 똑같다,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제 우리가 요거 좀 딱딱 때문에 갖다 줄여서 이거 쓴 것인데 줄여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제철 개념을 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놓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서 그 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의미로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 어렵다하심으로 받은 자의 누리는 그 안식이 평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요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값없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 어렵다 받는 것이 그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옳은데 더 깊이 들어가게 보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와 개념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적 그 본질이라는 그 속성 안에서 표현되어져 유출되어지는 개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나는 진리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그 추상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은 그 추상적인 그 개념을 실천하시께서 나는 인격적 개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 용세, 빛.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하 있는 이 신령한 이 개념들은 예수님의 그 의인화된 그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길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의 다른 종교도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뭐 이슬람교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다음부터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죽어서 뭐 영원아 어디 간다? 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다음부터 빛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이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무엇으로 해석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나는이라는 그 1인칭이 되는 사이에서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 부분에서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도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도 구속 행위로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받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그 행위는 은혜라. 그리고 어렵다심을 받은 결과로서 누리는 그 안식을 평강이라. 그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그 개념의 그 출처는 뭐냐? 이런 본문에서 어떻게 하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나온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에서, 즉 실적 속성에서 이 부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일반 불교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해요. 불교에서 은혜를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은혜도 이야기하죠.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뭘 어쩌니 그런 말 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도움 받아봐. 내가 당신이 막 어려울 때 당신이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되어줬다.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아무 사람부터 평강을 이야기하고 나 참 편하다 말이죠. 응? 그런데
아까 이야기도 이러한 개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재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실존적인 인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듯이 우리가 은혜의 백망의 개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적 개념에서 쉽게 말하면 신론이다. 신론입니다. 신적 신론의 개념 들어가서 신적 본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과 그 속성에 의해서 은혜와 평강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정확하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인들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꼭 이걸 언급을 해요. 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적 본질과 그 속성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꼭 언급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쭉 봐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 쭉 보면은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은 뭐라 그랬죠? 같은 수식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동의요. 이게 평강의 은혜를 설명하고 은혜와 평강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가 합의되지 아니하고서는 은혜가 뭔가를 몰라. 아무리 은혜를 이해한 은혜 개념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꼭 같이 말해지고 있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신론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아버지와 아들로 나뉘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설명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설명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는 아들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고 아들 예수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이 은혜와 평강의 이 관계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치고 선하기 위한 존재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되면은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 교회의 구속행위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심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으로까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행위로서 은혜와 평강을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평강을 주었다 이 부분 하게 되면은 아까 영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실적 존재에서부터 출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의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사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연구에서 은혜와 평강의 개념과 동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못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출발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와 그 속성에서 이 부분이 서로가 설명하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그것이 성경적인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해이고
이것을 교회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것을 내가 후속행위로서 누릴 수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는다? 성도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저 신실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만 마칠게요. 자, 은혜와 평강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협부분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은혜와 그 평강의 그 실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정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실적인 개념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해 불가한 그 신론지 실적인 영역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계성을 뛰어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속성해서 유출되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봐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절 이렇게 봐주면 잠깐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리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뭐 이런 부분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를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속행위로서 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실제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 부분을 이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과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은혜의 실상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실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와 속성과 본질에서의 그 은혜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실체, 실상으로서의 개념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되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무엇을 한다? 은혜다. 은혜의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이고 이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치